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오늘 구약 열왕기상 3장 16절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다 욕심이 있습니다. 남성은 남성대로 욕심이 있고 또 여성은 여성대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욕심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욕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나름대로 다 우리가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또는 뭐 직업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뭐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욕심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신 말씀이 있듯이, 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무엇에 가장 욕심을 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또 때로는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욕심을 좀 내려놓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더욱이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있다면 좋지 못한 욕심을 내는 자들에게 그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바람직한 태도를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도 자녀들끼리도 서로 보면 시기 질투하고 욕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돈에 대해서 자녀들이 또 이렇게 뭐 동생이 또 언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또 언니가 동생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것부터 먼저 챙기고 욕심을 낸다든지, 그럴 때는 자, 부모님이 공의적 차원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판결해 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 그 유명한 판결 그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앞에서 이제 솔로몬 왕이 서자인 자신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솔로몬 왕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영광을 이렇게 다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솔로몬님이 왕이 된 초기에 이렇게 기본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직후에 행한 그 재판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 은사와 능력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때가 온 것인데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의 어떤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누가 솔로몬 왕을 찾아왔나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받은 직후에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창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본문에 오늘 창기가 나오죠. 네, 이 창기라는 히브리어 자나, 이 자나는요, 직업적인 창녀를 가리키는 그 매춘부인데요. 당시 이 고대 근동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실제로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 남편이 죽었다든지 또 뭐 극심한 가난으로 뭐 이렇게 빚을 갚지 못했다든지 또는 이혼이나 뭐 버림받았다든지 또는 전쟁 이런 것으로 통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계 수단으로 창기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도 또 신전 창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창기는 라합이나 고멜 같은 그런 일반 창녀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어떤 귀족이나 뭐 고관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사역 초기부터 이렇게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낮고 천한 이런 창기들이 왕 앞에 판결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 뭐 이렇게 뭐 노숙자분들이 온다든지 뭐 알코올 중독자분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에게 또는 교회에 어떤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되고 또 그런 분들이 억울함을 당한 분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따뜻한 위로와 또 기도와 또 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이유로 그 장기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나요? 자, 3장 17절 이후에 보면 그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이 두 장기가요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자다가 실수로 아기를 이렇게 깔아 뭉개가지고 아기가 그냥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가난한 여성들끼리 생계를 유지해서 함께 이렇게 거주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좁잖아요. 그래서 비좁고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여인이 자신의 그 죽은 아기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산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서로 다투다가 이제 이 문제를 판결받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갓 낳은 아기를 구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툼 끝에 이렇게 왕에게까지 온 이 사건을 이 솔로몬 왕이 판결을 지금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솔로몬 왕이 그러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이때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여인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이제 24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나누어서 주라고 명령하는데 그럴 때 그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게 하고 내 것도 되게 말게 하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는 자, 이 표현이 보면은 뜻이 사랑이 깊어지다.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이 사랑은 어머니의 그 모성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이 불붙는다 할 때 이 마음이라는 원뜻, 이 마음은 자, 라함인데요. 이 마음이란 이 라함의 이 원뜻이 바로 창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마음이 창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은 신약에서는 이 마음을 심장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가끔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 태아를 품고 있는 이 자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불붙는다는 이 마음은 아주 강력한 모성적 사랑, 모성적인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솔로몬 왕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하는 모성애를 자극한 이 명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은 달래주고 선악을 가려내는 이런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그 28절 이후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으면 그런 분들 앞에 가면은 비밀이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심령을 깨뜨려 보는 그런 또 은사가 있으시고 그런 또 예언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앞에 가면은 좀 뜨끔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지혜로 통해서 판결함을 보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제를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함으로써 과연 저분이 하나님께 지혜 은사 받은 분이 맞구나. 그리고 또 이런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와 자질이 온 천하에 입증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솔로몬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먼저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재판을 하고 여러분 삶의 판결을 여러분이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좋은 재판, 선한 판결을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이나 또 아직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올바른 답,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분리 직전에 있다든지 아니면 목사님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기 전에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좀 솔로몬님 같은 이런 지혜로운 말과 섬김과 행동을 통해서 전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는 그런 올바른 판결을 해준다면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작은 솔로몬님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들은 내 것만 내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때로는 그렇게 어떤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악의를 자기의 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 악의적인 것이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망신을 당한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울게 하는 그런 욕심은 여러분 꿈에라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내 것도 주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네 것도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솔로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받아서 아주 순발력 있고 명쾌하게 공의적 재판을 해서 그 통치 능력을 만천하에 나타내고 왕권을 확고하게 다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영적인 또 순발력 있게 판결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센스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큰 유익과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구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